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용례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도덕적 방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도덕적 방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3장에 보면은 이들의 모습이 저들의 신은 배라고 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평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그런데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땅에서 농사 짓고 또 일하고 이런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이제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육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죄를 얘기할 때 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왜 죄를 갖고 있는, 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땅, 육 이런 것은 죄성을 얘기할 때에 쓰는 그런 바울의 용어이기도 해요.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몸만 만드신 게 아니지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지,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겠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생긴 거지요? 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소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교도소 넣어버리죠? 분리시켜버려요. 근데 그래도 그냥 교화가 될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사형시켜버려요. 영원히 격리시켜버려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첫째는
영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에 부활까지 해서 지옥에 가요. 영원히 교도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마귀는 마귀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영의 반대말이 육이지, 그죠? 또 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지요. 육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어떻게 그거 잘하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속적인 것. 마귀에게 속한 것. 그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땅의 왕이 마귀예요. 그래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얘기합니다. 이 죄성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타락한 본능. 그러니까 인간에게 왜 죄가 왔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지, 그죠? 그게 사탄이 작용을 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게 이제 탐심이고 교만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욕심, 탐심 이게 교만에서 오거든요. 이게 이제 죄의, 이게 아주 씨앗이에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죄 중에서도 죄의 씨앗, 죄의 뿌리를 7죄종이라 해요. 7죄종. 물론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걸 7죄종이라고 해요. 7가지 죄라고 하지 않고 죄종이라, 종자할 때 종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각 하나로부터 그의 종자로부터 종자를 심어놓으면 많이 열매 맺히자는 거죠. 잎도 나고 그런 것처럼. 요 죄가 많은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거는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7가지가 그렇게 이 죄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 죄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늘에서 생각했어요? 땅에 가서 생각했어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겠어요. 땅의 것을. 그런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한 단계는 어떤 것일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괴로운 것이 근심하는 거죠? 양반님들? 근심 없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 빚졌을 때에 행복한 게 뭐냐? 부자가 뭐냐? 빚 없는 게 행복한 거다. 매일 전화 오는 거야. 빚 언제 갚아요? 빚 언제 갚아? 눈 뜨기가 싫어요. 전화 오면 깜짝 놀라고. 빚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뭐가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애들 보세요. 갓난 애들 보면, 그쵸? 얼굴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요? 그 다음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애들, 얼마나 행복해요? 뭐가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전쟁이 터지든 무슨 터지든 늘 웃어요.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막 독하게 살아요? 응? 왜 막 독하게, 악하게 살아요?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강아지도 큰 놈은 잘 안 짖어요. 조그마한 게 그죠? 까까까 짖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는 무서운 게 없었죠. 벌 받을까 봐 걱정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 오니까 내일 일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니까 사람이 약해지니까 강하게 보이려고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한 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독하게 살아야 되고 악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발부둥치며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막 그냥 독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막 힘들게 살면은 뭐가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분풀을 해야 돼, 분풀이를. 한진 가족처럼 갑질을 해서 그래야 좀 풀리든지, 안 그러면 개를 걷어차든지, 깡통을 걷어차든지, 자기 속에 있는 이 분풀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내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워야 돼. 먹어서 채우든지, 아니면 좋은 옷을 입든지. 우리 딸내미가 주일만 되면은 맛있는 거 뭐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자기 보상을 받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게 힘드니까 그것이라도 내 이 고통을 좀 채워주기를 바라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내 본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으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완화시키고 그게 이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채워지는 것도 아니, 그래 반복하는 거에 계속 또 스트레스 독하게 사고 악하게 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고 마시고 풀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늙다가 늙어서 아무도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지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 살려면 독하게 살아, 악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항상 마음의 염려가 떠나지? 내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사니까 또 뭐라도 풀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참 우리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병이 들면 억지라도 좀 살아보지만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불러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려버려요. 살려놔야 그 다음부터는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죽은 사람이 눈도 못 뜨고 귀도 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립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을 느끼게 못 느껴요. 갓난 아기도요. 소리는 무슨 못 알아듣지만은 그래도 그 분위기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생명을 줘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깨닫게 됩니다. 오, 영적인 것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눈뜨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 믿게 되죠? 예수님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사함 받지요? 죄 사함 받아요. 죄 사함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죄가 많았지만은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를 의롭다고 그래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막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선행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의롭다 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이 먼저 살리셨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죄 사함 받아야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산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가 통치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예수 안에 계셨고 예수를 살리신 예수의 영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을 가졌어요. 아들의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어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 양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우리는 진짜가 아니라 양자의 양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나 가면은 하늘나라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세계를 알게 다른 세계. 이 땅에는 예전에는 뭐만 보였어요? 땅이 것만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럼 내가 인생이 옛날 인생을 살겠어요? 또 다른 인생을 살겠어요? 이루는 거듭난 인생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인생인데 이제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거듭났다. 거듭나. 중생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지요.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것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장차 부활도 있다. 부활받고 나서 영원한 심판도 있다. 그걸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 내 소원이 무엇일까? 바울이 그전에는 막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죄 없이 살았다. 막 자랑했어요. 나는 로마 신분 갖고 있다.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었죠? 그래, 이게 그동안 막 그걸 예지중지 막 끌어안고 막 이거 가지고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거 가지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오히려 뭐가 돼요? 긁어치 끓이는 나중에 파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차버렸어요. 아이고, 이런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실험하다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옛날에는 그 자랑했는데 이후부터는 뭘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십자가 같은 아주 십자가를 모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 어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냐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 끝까지 그래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지옥 들어가서 벌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꿈에서도 배고프면은, 그죠? 배고파요? 꿈에서 때리면 아파요? 그런데 그보다도 깨나서 맞으면 더 아파요. 그처럼 여러분 부활 몸을 주셔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다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 사함 주셔서 이제는 영과 육이 다 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 사함 받고 완전해졌다는 증거로서 부활하게 되어져.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원한 젊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습은 다 알아보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은 다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젊음을 주신다. 막 병들어서 막 그냥 어떤 분이 이제 천국 갔다 와서 얘기한 것,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 동네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말년에 막 암병이 걸려가지고 막 굉장히 막 얼굴도 막 엉망진창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건강이 늙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유지된다. 그곳은 여러분들 당당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는 정직이 있는 곳입니다. 숨기는 게 없어요. 다 보여져요. 다 보여져요. 하나님과 우리를 얼굴로 보게 될 겁니다. 마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소통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참 우리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는 거는 피땀 흘려가지고 집 한 채 사서 장만하고 죽도록 막 벌어가지고 애들 딸 그냥 대학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결혼시키고 나이 한 70대 가지고 허리 펴가지고 그냥 연금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그나마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그런 그것 하나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피땀 흘려 살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람이 그토록 여러분 그 작은 행복 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별짓을 다 해요.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행복을 얻는다 하더라도 잠깐뿐이에요. 인생은 곧 죽음이 옵니다. 그치? 사는 동안은 그냥 고통이 끝없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행복해지고 발부둥을 쳐도 잠시 행복을 누릴지 몰라도 행복 누리면 이미 다 늙고 병들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도 지팡이 짚을 힘도 없고 그렇잖아. 우리 어머님도 그러니까 예전에 좀 건강하실 때는 그냥 조금 막 그냥 이거 끌고 다니시고 막 강남시장을 누비시고 이제 보니까 지팡이 하나 짚으시고 걷기도 불편하시고 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고까지 그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사람이 만드신 거예요.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내일 생각하면 걱정돼요. 지금 이렇게 젊어도 나중에 늙으면은 죽을까봐 염려되잖아. 걱정, 근심이 이게 우리를 불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제일 먼저 얻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이 평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으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말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뭐요?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전투가 오는데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요. 막 쳐들어오는데 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뒤로 도망치지 말고 단단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서라 굳게 서라 이 말. 우리가 서라 굳게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굳게 서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굳게 설 수도 없는데 굳게 서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게 서야 할 이유가, 우리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죽음 당하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 믿고 있죠?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있죠? 천국은 귀한 곳이 좋은 곳을 믿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되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게 소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행복을 위해서도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별짓도 하고 사는데,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러분 굳게 서지 못한다면 안 되지. 굳게 섭시다. 그러니까 굳게 설 수 있는데 굳게 서라 해서 그냥 못 서는데 어떻게 서냐?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우리를 굳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 자신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생각?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통로인데 사랑은 은혜를 넘치도록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통로가 되어주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통로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확 밀어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힘이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지만은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서 자라나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증거가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야, 너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구나. 수고했다. 상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막 사도 바울에는 사랑하는 자고 보고 싶은 사람이고 언제나 베풀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게 서야 되겠어요? 넘어져야 되겠어요? 굳게 서야죠. 그래서 굳게 서라, 굳게 서. 너희 넘어지면 안 된다. 끝까지 굳게 서라.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민권에 어디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게 서라. 스테고. 넘어지면 안 된다. 또 저기 우리 가야 될 사람 아니냐. 넘어지면 안 돼. 주님과 함께하면 넘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지었어요. 텐트를 쳤어요. 저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응? 아니,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살면 되지. 왜 텐트하고 그냥 매일매일 먹는 만난 거 먹고 살았을까? 농사 지어가지고 좀 그냥 쌀도 뭐 하고 밀도 하고 해가지고 양념도 하고 후추도 만들고 뭐 고추도 심고 해가지고 먹으면 양념도 많고 맛있는 얘기 눈떠네. 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만난 거 먹으니까 이 뭐 그냥 좀 고기도 먹고 싶고 말이야.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 고추 농사도 짓고 뭐도 짓고 양념도 가면. 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맨날 뭐만 먹으라? 만나.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가서 가야 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살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천막 지었어요? 집 지었어요? 집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도 텐트로 있다가 성막을 했다가 들어가서 크게 성전을 지었어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발도 새신 못 입게 했어요. 옷도 새 옷 못 입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대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죠. 그냥 그거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갈 사람인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에게, 야, 광야에 내가 한 1억 평 줄게. 그러면 1억 평 그거 살겠다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 포기하겠습니까? 그 1억 평의 그 땅은 가나안 들어간 사람에게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냥 잠시 자기가 이슬을 짓고 살 수 있는 땅 한 평만 있으면 돼. 아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그 광야에서 너는 1000만 명의 있는 임금이 되라. 그러면 그 임금 자리가 그게 여러분 탐이 날까? 아무도 아니죠, 그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에게 저 광야에 수천만 평의 땅도 별 필요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임금시키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산 사람들은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만나 먹고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족한 삶은 거기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집도 짓고 옷도 새 옷 입고 임금처럼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이 그림자의 그림자. 이게 그림자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의 그림자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예요. 야, 광야인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 그냥 장막 펴놓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 이따위 소리를 해. 지금도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여요. 야, 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돌이 떡대기 돼서 먹고 좀 배불리 잘 걸쳐서 살다 가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죽으면 그만인데. 하늘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 땅의 일을 생각. 야, 이 세상에도 왕노릇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거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 살지 뭐 그 죄라고 그냥 맨날 그렇게 사냐. 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이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부터 스트레스 풀면 되는 거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분풀이도 하고 갑질도 하고 그러면 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스트레스 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죄짓고 해도 괜찮아. 이게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은 세상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눈에는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찮게 보일까? 차라리 저거 집도 하나 없이 사네 저거. 얼마나 여러분 비웃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집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까? 땅에 집을 지어야 될까? 하늘에 집을 지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그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 하늘이 어디 있어? 그게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쌓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야. 잔뜩 쌓아. 그걸 자랑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 저거 말이야. 털에 갇혀가지고 맨날 저렇게 살고
집 한 칸도 없이. 그러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집, 맞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거 별로겠네? 웃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한 끼 음식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했어야 돼요. 왜 천국을 살립니까? 그걸 자랑해야지. 그걸 자랑해.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걸 자랑해야지. 왜?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이 땅의 사람처럼 맨날 인색하고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집안집 크게 지어놓고 뜬득거리면서 살면서 서태에서 봐서 맨날 싸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어디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막 크게 짓게 하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 육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인 거는 만나 안 주면 죽으니까 만나라고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동안 주님 안 죽이십니다. 헐벗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주님 책임져 줍니다. 그래 여러분 쾌락을 누리는 만큼 그렇게 주시나 봐요. 저것도 쾌락 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막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고 그죠? 이 선한이라 하늘에 보물 쌓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죠. 쾌락을 누리고 죄 짓고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생각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까 맨날 그거 자랑하고 말이야. 없으면 집도 하나 없는 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뭐도 없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깔보고 말이에요. 죄만 짓고 맨날 걱정 근심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도 아주 얼굴 돌리고 자랑하고 다니고.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늘의 보물 쌓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 자랑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착하게 살려고. 내가 본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어제 그랬다니까. 내가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나도 지는 것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너가 내 앞차를 막 나온다. 절대로 안 져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만 옛날에는 깊이고 따라잡았어요. 위반하는 사람들 내가 막 쌍욕을 하면서 따라잡았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이상해. 근데 이제 내 사는 목적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게 내 목적이다. 그걸 내가 깊이 깨닫고 나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착한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도 갔는데 차가 막 확 가지고, 앞이 조금 바뀌는데 확 들어오더라고. 이걸 내가 안 앞지른다. 마음이 썩 올라오는데,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거 막, 난방 막 깨웠어요, 내가. 이게 안 놓치려고 내가. 근데 지금은, 난방도 안 봤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지죠.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이 스트레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스트레스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몸이 피부가 막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해가지고 어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사고 있지. 약국이가 처방하는데 얼마나 굶질거리는지 그냥 노인네가 있는데도 젊은 사람이 있는데도 뭐 영수증 떼는데도 뭐 하는 거 대단
그거 하는 때만 될 텐데. 야, 한 대 10분 기다리더니까. 그거 하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불그락 풀어서 그래. 아픈 사람 말이 안 차가는구나. 이게 뭔 짓이냐. 소리 치는 안 그러면, 나더라! 다른 약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목적은 뭐 해야 되는가? 착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10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사람도 막, 하는 사람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렇게 얘가 한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오니까, 그 사람도 좀 편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착하게 사세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주 아래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에게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 뭔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요. 여성들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우문 파워가 굉장한데요. 루디아가 이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루디아가 자주장사하는 여성이에요. 여장부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요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을 또 보면은 상당히 아마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한 사람만 권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똑같이 권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마음 상할까 싶어서. 그래서 왜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3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 시민군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천국갈 사람들인데 뭐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맨날 그거 가지고 뭐 높아지고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되겠나? 그거 하찮은 건데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도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 상하지 않고 같이 천국 갈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 장로님 임직 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은요, 다른 나라보다도 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한 동네에서 살면은, 그 땅을 어떻게, 땅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평생 그 동네 살아야 되겠지.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려면은, 한 사람이라도 싸우면은, 안 돼요. 같은 동네 살면 서로 마음 편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품앗이도 서로 할 수 있고 혼자 못 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반찬 같은 경우에는 5인분 해놓으면 5명 먹으면 딱 떨어져. 근데 5명 온다고 했는데 누가 마시러 와가지고 누가 있나 하고 2명이 더 온 거예요. 그러면 반찬 똑 떨어져서 반찬 없는데 가면 가는 사람이 반찬 없어? 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탕은 두 사람 보면 물만 더 부으면 돼. 그지? 근데 이거는 내가 지는 얘기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농경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탕이 많아요. 갈비탕, 설렁탕, 곰탕, 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부라고? 서운하지 않게 뭐 부라고? 물 부고서. 내가 우리 교회는 마음 상하면 안 돼. 그죠? 응? 우리 평생 같이 예수 믿고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마음 상하면 못 산다고.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러면서 몇 가지 고민한 게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화, 예수님처럼 살아라.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 이름이 어디에 있으니까?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너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염려가 다 여러분 천국 못 가서 염려하는 거예요. 땅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다 땅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왜 땅이 걸고 염려해요. 먹고 살면 되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하지 않게 더 주시면 더 좋지 그러지. 근데 그 움켜쥐고 죄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노회에서 뭐 맡기고 뭐 하고 할 때 나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나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그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천국,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난한 게 감사한 거예요. 아예 포기하고 사니까, 아이고, 뭐, 차피 내가 세상에서 큰 집 걸려고 하늘에 집 짓자. 일찍 포기하고, 여러분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거 줍니다,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발 뻗고 자요. 영원히 여러분 땅에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면은,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염려를 누가 맡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선 하나님께 보라. 그럼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괜찮아요. 이게 기도도 중요하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자꾸 걱정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저거. 광야에서 뭐 1억 평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광야에서 임금시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은 그래. 천국 가지 않는 사람이 영혼을 팔아요. 너 이 땅에서 살고 네 영혼 내놔. 절대로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사탄이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돈 없어서 막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응? 독하게 살아, 악하게 살아라. 응? 네가 악취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네가 네 위스도 쓰고 그래야 밑에 사람 갑질도 하고 그래서 살까 아이가.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속아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집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걸 기뻐해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갖고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누가 맡기고? 힘들면 기도해요.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이깁니다. 세상 별거 아닙니다. 천국 올라가면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나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이것 때문에 살았나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착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